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14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를 보내신 이에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치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놀라운 사명들이 또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부르는 그 음성에 응답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애굽의 바로에게로 가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모세가 받은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명, 모세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라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바로에게로 가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고 말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나 하나님이야.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죠? 나 하나님이야. 나는 내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이야. 내가 보냈다고 말해. 물론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나 결국은 내 뜻대로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자, 뭐 거룩하게 어떻게 뭐 풀어서 말씀을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런 뜻입니다. 나 하나님이야. 내가 보냈다고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네. 말하기는 쉽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를 못하죠. 전적으로 믿고 맡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확신이 나의 사명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자, 이런 말씀들은 조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조금 가까이 와닿을 수 있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사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쉽게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겠는가? 모세는 할 수 있다는 믿음보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확실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반드시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스스로 설명을 자꾸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생겼던 하나님이고, 이삭이 생겼던 하나님이고, 야곱이 생겼던 하나님이고, 네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쭉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근데 이 설명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요? 이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네.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네,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물론 알죠, 믿죠. 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모든 일을 전적으로 맡기고 태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뭔가 내가 붙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내가 섬기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은 진심이 담긴 섬김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불러서 사명을 주셨다면은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그 사명을 위해서 충심을 다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나를 부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살던 시대는 민족들마다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신들은 전능한 신에게로 향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는 엄연히 달라서 하늘과 땅은 연결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네, 이전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었고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질문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까요? 불꽃 가운데서 나타났다 그렇게 설명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근데 간단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I am that I am, 이렇게 자신을 밝힘으로써 나는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간섭하실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말씀하신 같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도 목이 곧고 오만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아무리 설명을 했어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했어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듣기는 들었지만은 마음으로는 잘 따라가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이 없으니까요.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듣는 귀로만 가지고는 모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삶 속에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체험한 사람만이, 겪어본 사람만이 진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간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증이 왜 중요한가요? 내가 겪었다니까요. 내가 겪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겪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겪었다는 거예요. 경험이 말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내가 체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간증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2024년 송구 영신 예배 때에는 그날 저녁에 우리 많은 분들이 짧게라도 간증을 좀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겪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신가? 내가 겪었고 내가 느꼈고 내 삶 속에 체험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감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만큼, 열어서 나타내 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었고 자기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잘 안다고 교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을 때에 오히려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본 자는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처럼요. 나를 불러서 사명을 주신 그분은 누구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모세는 질문에 대해서
모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는 질문했고 하나님은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답변을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는 질문했고 하나님은 답변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는 사실이 또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에, 잘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요. 네.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할 때에, 망설여질 때에, 결심이 서지 않을 때에, 결단하지 못할 때에, 그때에 내가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어떤 답을 주시는가?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답을 주시는가? 분명히 내 마음을 끄는 답이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질문한 그 답을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을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보면은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성을 공격할까요? 우리가 올라갈까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응답해 주십니다. 올라가라, 저 성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아니면 가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질문하지 않고 갔을 때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가 묻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자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질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무척 이해하기 힘든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에 어떤 수식어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로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으시고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해나 달이나 동물이나 식물을 창조하시고는 그것을 바라보시며 평가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는 모든 창조물들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려지고 만들어지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네,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했지만은, 그러나 모세는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렇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말씀을 더 들어야 합니다. 확신이 설 때까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확신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모세가 자꾸 못한다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확신이 섰을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바로에게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큰 확신이 있었으면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당당하게 서서 고개 빳빳이 들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죽고자 하는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바로왕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없으면은 확신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수명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마침내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까요? 라는 모세의 질문에 모세가 잘 알고 있는 그의 선조들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믿음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죄악과 우상의 땅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후 이삭의 시대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야곱의 변함무쌍한 시대,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야곱마저도 인내와 성실로 인도하시고 사랑하셔서 마침내 믿음 위에 견고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모든 시대를 거쳐오면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가서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그들은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적어도 500년 전에 있었던, 그들이 그 시대에 5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죠. 몇백 년을 지나오면서 내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조상들은 역사 속에 사라져갔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계속성과 불변성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가서 내가 너희에게 온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너희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조석으로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개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 언약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렀다 하는 것은요, 불러서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나요? 네, 성도라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불리어져 나온 무리입니다. 그가 곧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분리되어 나온 무리들, 그를 가르쳐서 우리는 교회라 이야기를 하고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복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해서 죄악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르는 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나오면은 곧이어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았으면은 너희가 죄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도 듣고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세 번째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밝히셨다면 이제는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살아계셔서 언약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애굽 왕에게 무자비하게 압제당하는 처참한 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거룩한 이름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한 이름을 차마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어서 야훼라고 부르는 대신에 여호와 또는 아도니아, 즉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 주님, 그 이름은 구원자의 이름,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들은 과연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확정하고 주인을 섬기는 종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과거로 우리가 돌아가 볼 수는 없지만은, 과거의 드라마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누구 있느냐 하면은 항상 예 주인님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든지 문 앞에서 지키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문도 안 열고 걔 누구 있느냐 이러면은 대답이 적극적으로 나타납니다. 드라마라서 그럴까요? 아마 현실 속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들은 종이었으니까요. 주인을 섬기는 종이었으니까 항상 주인의 음성에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걔 누구 있느냐 하면은 바로 그냥 대답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딱 부르시면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답이 탁 튀어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종의 자세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묻는 종은 없습니다. 내가 그걸 꼭 해야 되느냐고 반문하는 종은 없죠. 언제나 종은 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예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니오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그분이 나의 주님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이제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시고 훈련하셔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던지 그 사명의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사명도 집사의 사명도 선교사의 사명도 모든 성도들이 받은 모든 사명이 궁극적으로 영혼을 구령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명이 결국은 하나입니다. 모든 사명받은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한 분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한 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요 성도는 그 지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셨습니까?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행하다 생각한다면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죠. 어떤 고난 속에 있어도 여전히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백성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우리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변하고 조속으로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며 세우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소망을 굳게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애굽의 고통과 압제에서 그의 백성들을 건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애굽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속박은 죄와 사탄에게 속박된 인생을 가리킵니다. 죄와 사탄에게 종로로 사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의 지옥행을 선고받은 우리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으셨고 사람을 보내서 나를 초청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에 그때 저에게 놀라운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오늘이라도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성도들을 모든 실망과 좌절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최후적인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요것만큼 의지한다면요, 하나님은 나에게 요것만큼만 힘이 되세요.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이만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축복,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나간 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또 계속해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베푸르신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모든 축복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또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실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